어느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고 합니다. 미국의 텍사스, 가장 남부인 텍사스주에 이제 밑에가 멕시코죠, 멕시코. 그래서 이제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한 마을을 선택해서 여름철 전도 활동을 갔는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미국, 저쪽은 멕시코예요. 우리나라 미국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런 휴전선과 달리 그냥 길 하나 두고 강 하나 두고 국경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 길 건너 이마트가 멕시코, 여기가 미국.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을을 다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전도를 가는데 선교팀이 먼저 미국 쪽 길을 따라가면서 가게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전도를 했대요. 가게마다 집마다 전도를 주면서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전도지를 받고 어떤 사람은 수고하십니다라고 격려도 해줬고 전도가 잘 이렇게 되니까 이 단원들이 굉장히 사기가 올랐고 또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쪽 길을 다 전도한 다음에 그 다음 길을 건너가서 그냥 쭉 건너가서 멕시코 쪽에 이제 마을을 전도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전도지를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네. 오히려 싸늘한 눈치로 보내고 막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원래 멕시코인들 여러분들 참고로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또 노래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루 종일 수다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싸늘하게 신학교 학생들이 선교사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니까 기운도 없어지고 힘이 빠졌고 그렇게 하루가 지났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전도팀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기도했다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들 마음이 그렇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기도하는 중에 아이디어가 들어왔는데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아시나요? 그 prayer work라서 기도 행진 어떤 분은 땅 밟기라고 하는데 그걸 좀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하면서 이제 멕시코에서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전도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전도를 잘 받더라고요. 전도주를. 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먼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렇죠. 거의 같은 생활권인데 이쪽 편과 저쪽 편 마을의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한쪽에는 환영, 한쪽에는 완전히 냉대, 배척.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영적인 이거기 때문에 기도로 영적인 어떤 세력이 먼저 꺾이고 바뀔 때 변화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 아시지만. 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 이게 오늘 본문이 지난주 이렇게 5장에 이어져서 보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전 장인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혈루증 12년간 혈루증 걸린 여인을 그냥 고쳐주시고 그죠? 그 여인이 믿음으로 나왔죠. 그리고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던 여자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앞쪽 5장에 보시면 무리가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그랬는데 그런 예수님인데 심지어 거기서 보통 우리가 우리가 직전장인 마가복음 5장을 가버나움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가버나움 나사렛이 불과 30분 거리입니다. 30분 거리.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을 잘하는 고향에 왔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냉대하고 결국은 배척해서 쫓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렇죠? 예. 자, 참 흥미로운 것은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고향이니 더 환영을 받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 여러분들 정치할 때 고향으로 가죠? 다 고향 갑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출신이고 누구 안다고 하면서 하면서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고향 때 갔는데 오히려 배척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은혜받는 그런 모든 우리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척당하신 예수님. 네, 우리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어디요? 고향 땅이에요. 나사렛. 2절 보시면 마침 또 그날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놀라운 것이죠. 굉장히 깜짝 놀라는 그런 분위기예요. 굉장히 호기심이 있고 굉장히 기대감이 막 넘치는 그런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출발이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가면 3절에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돼요.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를 배척한지라. 또 뭐 예수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혜와 이런 권능을 얻었는가 하면서 막 놀라다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마리아 아들 목사 아니야? 이 사람의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 다 우리 친구들 아니야? 그리고 그들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배우자이고 그렇죠? 우리 며느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공생의 전까지 그렇죠? 자라는 어린 시절 있죠? 예수님이 30세에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보통 평범한 생활을 했죠. 근데 다 너무나 또 예수님 가족을 잘 알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서 뭐요? 그냥 분명히 은혜 받고 굉장한 능력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거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저 예수라는 친구가 원래 우리 동네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 있으면 성탄절이지만 마리아 아들? 저 사람 원래 그 요셉이랑 속도 위반으로 난 사람? 이런 그쵸 아직 모르니까 아주 그 속된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직업이 뭔지 아시죠? 목수. 그래서 아마 저 친구 어릴 때 우리 집에 제품 납품 얻은 친구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죠. 그런 여러 가지 많았겠죠. 그렇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30년간 살아왔던 그 모습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지금 분명히 눈앞에서 놀라운 말씀이 펼쳐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탁월한 설교 말씀과 또 불과 몇 수 전에도 이 12년간 혈류병 걸린 여인이 치유되고 심지어 죽었던 여자아이가 달리다 이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다 보고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지식과 선입견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건 사실의 진리예요.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경우 기존의 나의 지식과 기존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음성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거 내가 많이 해봤던 거야. 내가 많이 아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그 결과로 뭐예요? 과거와 똑같은 선택, 똑같은 결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결과를 얻으려면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에게 정답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그렇게 살아온 예수 만나려면 결국은 내가 안다, 내가 해봤다라고 하는 이런 기존 지식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항상 열린 마음, 항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묻고 아멘. 하나님께 다시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순종할 때 그때 내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무엘서의 다윗의 다윗. 사무엘사 우리 5장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5장 앞에 우리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다윗이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겠다.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뭡니까? 다윗이 전쟁할 때 다윗을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다윗은 전쟁 전략가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하는 대로 가서 차지합니다. 이날 다윗이 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자, 2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블레셋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오고 사무소를 맞은편에 그들을 공격하되 동남아 꼭대기에서 구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가 앞서서 나서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게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들을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게바에서 게데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죠. 근데 또 쳐들어왔죠. 아까 이겼으니까 우리가 사기가 충만하죠. 그대로 하면 되겠죠. 뭘 물어봅니까? 근데 다윗은 달라서 뭔가 또 여호와께 여쭤보대. 같은 대상, 같은 전쟁, 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까 승리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엔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다시 말합니다. 다윗의 승리 전략이 뭐예요? 다윗은 전쟁의 전략가가 아니에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 전략이에요. 인생 성공 전략 ABC 그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 쓴 사람도 아마 쓴 사람도 그러면 잘 살까요? 물어보세요. 잘 사나?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모든 내 생각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쭈는 할렐루야.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변 사람과 대화 나누고 교류할 때도 우리도 많이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과거의 지식과 선입견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귀를 닫으면 안 되고요. 지금 혹시 내 앞에서 말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서양의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여러분들 원래 이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밤중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밖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들고 읽어라 이 음성 들은 거예요. 애들이 노는 거예요. 근데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믿고 성경을 펼쳤을 때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말고 빛의 하늘을 행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거기서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애들 장난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겠죠. 애들 소리라고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마음을 열면 다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최근에 봤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장소,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의 문제지 그런 생각만 들으면 하나님이 아무데나 역사하십니다. 우리 금요일날 이동안 보였죠? 윤치영 목사님 감옥. 그죠? 뭐 개인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점 그러나 그 감옥에서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이 전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전도가 일어나고, 감옥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감옥에서 그죠? 영적인 막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 감옥에서 그 도둑놈들끼리 모였는데 삶을 나누는 천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감옥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만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아멘. 예,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뭐요? 선입견 때문에 선입견. 이 선입견, 내가 안다. 이것만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이 순간에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만 붙잡고 순종하면 인생 챙겨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걸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실까? 그것만 걱정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것만 듣고 그것만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순종하시고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 볼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배척당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자, 6절의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을 고향 땅을 결국은 떠나십니다. 근데 가시면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서는 믿지 않으니까 별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그냥 좀 있다가 쫓겨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뭐야? 참 이상하다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고향 땅을 방문했을 때 이 고향 땅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것을 전혀 감을 못 잡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전혀 모르다가 이게 웬일이야 이랬을까요, 여러분들? 아니겠죠. 예수님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사실은 다 아셨죠. 그러면 질문이 바뀝니다. 뭐죠? 그럼 예수님은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걸 알면서 왜 굳이 거기 가셨을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죠? 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배척받거나 아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건 뭡니까? 왜 가셨을까? 그 힌트를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음 주에 나오는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6장 11절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죠. 시작. 어느 곳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안에 먼지를 떠나보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하시니. 아멘. 자, 그 다음 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짜내셔서 전도 훈련을 보내십니다. 전도 여행을. 근데 보내시면서 전도 훈련 가이드를 주시는데 몇 가지 부분이 다음 주도 뭐 여행 다녀서 지팡이도 가지 마,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 가지지 말라. 어디 가든지 거기서 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가이드예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 뭐요? 너희를 배척하거든. 똑같은 거죠. 그럼 뭡니까?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증거. 이건 발에 먼지를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내 할 말 다 했다. 이제 너 책임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경고를 주고. 자, 무슨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의미는 나중에 보겠지만 자,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여러 가지 가이드 중에 중요한 가이드가 뭐였냐면 배척당한 사람들이 너희 말을 안 듣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하라. 이걸 말씀하셨죠. 이거와 연관이 없는 거예요. 앞부분에 6장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배척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에서 제자들에게 나도 배척받은 것처럼 너희도 전도 현장에 가면 배척당할 수 있어. 그럴 때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배척당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도 쫓겨났잖아요. 아무 능력 없이. 그러니 너희들 쫓겨나더라도 우리 전도 간장한 데 들면 뭐 어떤 분은 막 물을 뒤고 시기도 하고 소금을 뿌리기도 한데 그런 모욕을 당하기도 한데 근데도 기쁘대 그들이. 여러분도 그런 일을 안 된 거셨죠?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 정말 능력이 많으시든지 아니면 전도를 안 해보셨든지.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지금 뭐냐면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운데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척당하고 어려움들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중요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어디든지 나가서 예수님 전할 때 여러분들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게 환영하진 않죠. 그렇죠. 심지어 전도지만 나눠도 제가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그 2012년인가 혼자 제가 매일 새벽 끝나고 한 6개월 가까이 산호초라고 혼자 제가 비타민 준다고 했어요. 6개월 가까이 매일. 맨 처음 사람들이 막 진짜 그 비타민 준데도 뭐 엄청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막 나를 피하는 거예요. 제가 농장에서 했거든요. 농장에서. 얼굴도 이제 익숙해졌는데 대부분은 한 3일 지나면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아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막 나중에 대화를 하긴 했어요. 그분하고 그런데. 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고 근데 중요한 문제는 그런 고난이 있어도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대리하자.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 힌트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지나쳤는데 우리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이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별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못하고 쫓겨나졌어요. 그죠? 놀라운 것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하나 남겨왔습니다. 갔어요. 뭐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무슨 말입니까? 그 동네에서 그날도 몇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즉 예수님 동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배척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자기 문제를 고백하고 해결받고 의뢰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5절 이 부분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 못 받고 다 뭐 이렇게 재미없어하는 것처럼 보여져. 그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은혜 못 받는 내 눈에. 그러나 그 중에도 분명히 몇몇은 은혜 받는 숨어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 받는 숨어있는 겸손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은혜 못 받았으면 맞아 사무상을 했으니 근데 그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잖아. 그 중에 문제 해결받는 사람이 있잖아. 그 뭐냔 말이죠, 그렇죠? 문제는 누가 문제야? 내 문제인 거야, 내 문제.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고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은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뭐죠? 우리는 바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침받았다. 이 소수의 안수받아 고침받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축원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받아도 나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죠. 은혜가 막 임하시죠. 그렇지 특별히 있죠. 오늘 은혜 안 받으면 부담되시고 안 받으시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 하나 마시려고 하는데 좀 창피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초기에 지하 예배당에서 뭐 교인도 별로 없는 가운데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좀 고비가 많이 있었죠. 근데 제가 나름 열심을 내어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던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의 원동력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잃어버리세요. 내 나름대로 뭐 사람도 없고 개척교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열심히 제가 목회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설교는 잘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창피하지만 네. 물론 나중에 이게 착각임을 깨닫게 되었지만 네. 근데 저로 하여금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사모님 조은영 사모님이에요. 보통 이렇게 세미나 같은 목사님들 이렇게 목회자 모임 가면 보통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에 가장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사모님. 네, 사모님들이 은혜 못 받는데 왜냐하면 같이 사니까 우리 목사님 단점을 뻔히 잘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보면 눈초리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이런데요. 그거 목사님한테 설교 끝나면 말은 참 잘하시네 이런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사모님 쪽을 못 쳐다도 돼요. 사모님 쳐다보는 순간 얼어버린대. 근데 놀라운 일은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설교하면 가장 은혜 받는 사람 누구예요? 그분 그쵸?
또 설교소 중에 가장 크게 아멘 누가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분이 많이 해요. 그리고 막, 막 박수 치고 막 하는 그죠. 예. 제가 착각한 거였어. 아니, 보통 목사님들이 사모님 은혜 못 받아. 우리는 사모님이 은혜 받는다. 사모님 못 받아, 그죠? 예. 근데 제가 어느 날 그게 착각이 깨닫게 어느 날 사모님이랑 같이 어떤 부흥 집회에 갔던 것 같은데,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정말 제가 볼 때 내용도 없어. 제가 들을 때. 그리고 정말 이 설교하시는 분의 매너가 이건 제가 집에 가고 싶은 정도였어요. 제가 웬만하면 제가 안 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 있는데 잠시 후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옆에 있던 한 여자분이 그걸 듣고 은혜 받는 거야. 웃으면서. 네, 누군지 아시겠죠? 역시 그분이에요. 속으로 어떻게 저런 설교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정말 은혜를 받았더라고. 뭐 이게 그런데 갑자기 막 자기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어떤 은혜를 받는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는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얼버무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날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었구나. 네. 그냥 그분이 은혜 받는 분이야. 누가 뭐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제가 이제 신문사 활동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저희가 개척교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 성품 독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맨 처음 초기에 만난 분이 이렇게 서울의 김변호 목사님 분인데 제가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성품 이렇게 독서 교실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거 하고 그 사모님이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10년 동안 이 강의했는데 그동안 만난 모든 사람 중에 사모님 반응이 제일 좋았대. 너무 잘 듣고 너무 반응이 좋고 아멘하고 너무 웃으니까 그분이 오시면 꼭 제 앞에 좀 앉아 계시라고. 이런 놀라운 건 뭐냐면 은혜 받는 사람은 여전히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반대 경우도 있죠, 그렇죠? 반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은 건 뭐냐면 은혜 받는 것은 설교자나 설교의 내용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 마음대로 은혜 받는 거구나. 마음대로. 근데 마음대로 보면 그게 바로 마음 파치라는 것이죠.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쁨의 형제들도 이렇게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제가 가끔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발음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 이제 설교 예배 한 거를 이제 다시 보면서 이제 유튜브에 보면 제 발음이 내가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런 발음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발음을 어려운 발음, 안 들리는 발음을 듣고도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다는 대단한 분들 여러분,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볼 때. 네. 또 가끔 저한테도 목사님 은혜 받았다는 분도 있고. 그러나 저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다 배척했지만 거기서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 그날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은혜 삼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나니.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이 코로나 상황 속으로 어떻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고 교회가 전도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상황은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겸손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수호수의 몇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